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까? 6월 11일 목요일에 TKPC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 시편 모두 5편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절들이 짧아서 어제보다 말씀이 오히려 조금 더 짧습니다. 우리 시편 23편부터 27편까지 함께 보게 될 텐데, 시편 23편은 신뢰시 혹은 감사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신뢰와 감사를 표현하는 그 시고요. 24편은 찬송시로 일반적으로 분류가 되고 25편부터 27편까지는 개인 탄식시로 분류되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앞에 통독 가이드 시간에는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대한 2년 전 저의 설교를 조금 회상시켜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4년도 표어가 기름 부으심과 넘침이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5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해 첫 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편 23편 5절과 6절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아니라 주인과 식객, 그 주인집에 초대받은 손님의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유하고 능력 있는 주인의 집에 머물면서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가는 젊은 청년을 가리켜서 식객이라고 한다. 원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편 23편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 든든한 집에 초청받은 귀한 식객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새 번역이 딱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네요.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통독하실 때 시편 23편 익숙하다는 이유로 휙 지나가지 마시고요. 2년 전 그 새해 첫 주일에 결단하며 나눴던 주님의 그 넉넉한 식탁,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24편부터 27편까지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면서 은혜롭게 통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뉘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뉘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막막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나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속 시원하게 내 인생의 문제를 상의하고 싶어지죠.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요, 바쁘세요.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만나러 찾아가도 잘 만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25편에서 여기 25편부터 27편은 전부 다 개인 탄원시인데요. 자기가 막막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탄식으로 토로하는 그런 시인데 25편에서 우리 시편 기자가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과 자신의 어떤 죄악과 또 지독한 외로움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애절한 기도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비교해 보시면은요,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개역개정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은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구절은 어느 하나의 번역만으로 깊이를 다 담아내기 어려울 만큼 참 놀라운 단어가 하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친밀하심하고 의논하심은 별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자,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소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소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왕들의 어떤 비밀회의 혹은 천군 천사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뜻하는 말이에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은밀한 계획을 나누는 가장 비밀스러운 아주 거룩한 회의가 바로 소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든가 아모스라든가 위대한 선지자들이 환상 중에 이 어전회의에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만이 간신히 환상 속에서 초대받던 곳이 바로 이 회의예요. 그런데 이 14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만 참여할 수 있는 가끔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 정도 소수의 선지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 우주적인 비밀회의에 이 놀라운 소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신다고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평범한 성도들을 초청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명령에 복종해야 할 종으로만 대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친밀한 친구로 삼아 주시고 그 앞에 당신의 가장 깊은 그 속마음을 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개역개정은 친밀한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내 인생의 막막한 문제들까지 마치 믿음직한 친구와 머리를 맞대듯이 함께 풀어가 주신다는 의미에서 새 번역은 의논하신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27편 4절에서도 환난 중에 자신의 유일한 소원이 바로 의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에서 같은 원어 단어는 아닌데 새 번역에서는 의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사모하며 주를 사모하며 이렇게 번역했는데 새 번역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의논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자기를 애워싸는 위기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바랬던 단 하나의 소원은 세상의 군사력이나 재물이 아니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과 내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소드의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친밀한 교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은밀한 어전 회의실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의논하자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막막한 문제들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 세상의 창조주와 머리를 맞대어서 의논하는 그 놀랍고 찬란한 그 특권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류세원 장로님, 강태자 권사님, 이재숙 권사님, 김인규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우리 이렇게 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중보하고요. 이름을 불러가며 뜨겁게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